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미리 예루살렘 성전을 살펴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고 성전을 청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많은 이제 밥통을 건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밥통을 건드렸기 때문에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변론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오실지, 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내 때를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 열매를 바로바로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넷째 날은 한 여인의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헌신이 있었고, 또 헌신도 있었지만 바로 뒤따라오는 게 그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날에는 세족식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하신 최후의 유언 같은 그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이 유언 같은 설교를 하셨고, 또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포도나무에게. 가지는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그러한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엔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그 기드론 시내 저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베푸신, 그러면서도 결국 스승이 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것을 본받으라고 하신 그 세족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잘해야 된다? 사람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참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육자들을 보게 되고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보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마무리가 형편없어요. 끝났을 때 정말 안 좋은 것들이 계속 교회로 날라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팔려왔든지 배신을 당했든지 억울한 삶을 살든지 누구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무리가 정말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것을 바로잡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낭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작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무리가 잘 되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건 마무리가 좋았습니까? 그러면 시작이 좋았습니까? 마무리도 좋은 거예요.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더란 말입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세워서 전진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지만 그 거룩한 꿈과 그 비전을 세워서 전진해 가는 동안 정말 이것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나 뒤돌아 살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인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할 때 정말 무엇을 남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 집에 이사 갈 때 이렇게 이사 간 다음에 보면 과태료만 계속해서 쌓이는 집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야, 저 사람 이 동네에서 이사 가서 이 동네 집값 올라가겠다. 정말 저 사람 딱 이사 가고 나니까 알턴이가 싹 빠진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사건이 나오죠. 이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준 속옷입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알토니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한 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한 이가 됩시다. 시작. 그러면 뭐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토니는 안 되겠다라는,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잔 말입니다. 마무리를 정말 잘 하시잖아요. 1절 보니까 주님은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게 평소처럼 마무리를 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종말이 온다고 해도 평소처럼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이 시한부 종말론에 또 흥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때 홍해선이라는 사람, 한때 서사라는 이러한 사람들, 막 전쟁 이런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붙잡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막 대적하여 막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한국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지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카톡들이 교인들에게 돌아다녔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침착하게, 그렇죠? 이미 자기 때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은 끝없는 전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누가 혹시라도 자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 이제 정말 정신 바짝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만큼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준비가 덜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아멘이 나와야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흥분시키지 마시고, 이거 정말 저 여자 말이 다 맞아떨어지네. 아니요, 결국은 안 맞아떨어졌거든요. 땅굴론도 맞아떨어진 거 하나도 없고, 하여튼
우리나라 곳곳에 무슨 뭐 땅굴이 안 파져 있는 데가 없고, 그래서 뭐 3, 4km를 가는 데마다 막 이렇게 정류장이 있고, 그래서 무슨 뭐 산속에, 깊은 산속에 살더라도 쥐구멍만한 구멍만 발견되면 신고해달라. 그게 다 땅굴이다. 세상에 밑에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발 밑에는 다 땅굴이 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막 긴장시키는 그러한 소리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잘 준비된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때가 이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도 어떻게 보면 참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 만큼만 하고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팔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예수를 떠나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보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틀려요. 저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어느 정도로 변했냐 하면, 아내를 얻기까지는 죽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내를 얻고 나서는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때부터 변했어요. 근데 아내의 사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지금도 신혼 같아요. 너무 신혼 같아갖고 이제 아내가 가까이 오면 무서워요. 너무 신혼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파고들고, 잠을 자는데도 손을 꼭 붙잡고 자고. 지금 아내가 뒤에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23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도 잠을 자려고 하면 아내는 제 손을 꼭,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연애 시절 같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변하더란 말입니다.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제 아내가 가까이 오면 이제 막 무서워올라 그러고.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제 확실히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그 확신이 서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이 좀 식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의 회복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신혼 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때가 되게 하옵소서? 신혼의 때가, 아니 첫사랑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요번에 그 금요일 날 전기철 목사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도전이 됐나 하면 꼭 제 소리 하는 것 같았어요. 항상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너무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때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집에 딱 들어갈 때 아내가 여보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 나 지금
이 소리가 제 속에서요 막 그냥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를 힘들게 수고를 했는데 또 집에까지 들어와서 별걸 다 시키려고 한다고? 솔직히 그것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를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것마저도 죽으라고, 아내를 섬기라고. 금요일 날 완전히 제 설교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주 앞에도 다짐을 합니다. 가정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 의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뭐 인생은 가도 예술은 남는다? 여러분, 예술도 가고 남는 건 사랑만 남더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남는 건 사랑뿐이더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어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정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만 참된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감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 자기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일을 맡기신 분이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오셔서 어디로부터 가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분명한 보내심과, 그래서 그 보내심 뒤에는 다시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알고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나를 이 시간 이 자리 이 위치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처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이 사명감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을 알 때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김성훈 집사님에게 전도부의 일을 목사가 맡긴 게 아니고 본인이 감독이 팍 박아갖고 목사님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전도부를 하겠습니다. 새가족부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분이 최고로 좋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맡긴 것도 아니고 김성훈 집사가 맡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아멘도 안 하고 너무 거룩하니까 막 접근하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항상 그런 인식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사명적인 삶입니다. 아멘. 이 귀한 직분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발을 씻겨야 된다고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보통 우리의 생각에 누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 안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씻어주는 거, 이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머리가 되어 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예수님처럼 낮은 위치에 내려가 섬길 수 있는, 남의 발을, 낮은 자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은 자가 돼서 남의 발을 씻는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종이 되어 주인의 발을 씻는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섬김의 원리를 모르면 이건 정말, 이건 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반드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수치를 발견한 그곳에서 신앙은 항상 영광을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만이 수치를 느끼는 그곳에서 겸손은 항상 이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주님이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신 모습이다. 그래서 그 수치를 결국 우리는 영광으로 바꿔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역설의 은총을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처럼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서로 발을 씻겨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난 너에게 섬김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또 섬기는, 서로 섬기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산상 그 수훈에서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산상 수훈이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내가 처음 저를 따라 이제 남아공을 가봤잖아요. 남아공을 이렇게 가봤어요.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양승록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파리, 자연 그 국립공원 여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졸면 짐승이 안 나오고 아내가 눈을 뜨면 아내가 졸면 짐승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항상 아내를 깨우더라고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면 기회를 놓치니까. 그런데 아내가 지금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많이 본 게 뭐냐 하면 맥도날드예요. M. 맥도날드가 뭐냐 하면 그 임팔라의 궁뎅이를 쳐다보면 이게 M자가 돼 있어요. 이 M자가. 그래서 그 닉네임이 맥도날드더라고요. 근데 왜
이 맥도날드 임팔라를 제일 많이 볼 수밖에 없느냐? 제일 연약한데, 제일 온유한데 하나님께서 제일 번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세요? 누떼 같은 걸 보세요. 예, 그렇게 풀 먹고 그렇게 크지만 온유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대이동 이런 것을 그 마사이 마라 같은 데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남아공 가서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봤냐 하면 사자를 못 봤어요. 제일 센 건 별로 없어요. 강한 건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실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틀을 그곳에 다녔는데, 그러니까 저녁 때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계속 그 넓은 데를 헤매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사자를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있는 거지, 강하고 잔인한 것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은 넓게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오줌 싸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지만 결국 거기서 사는 것들은 임팔라가 살고 누떼가 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남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섬기는 자, 대접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조금 인색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웃의 상한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게 되면 우리 가정, 우리 재단, 우리 사회는 진정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